가정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그 시선이 놓쳐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행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시사 하나님께 더 간절히 하나님께 더 감사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이 시간 넘치게 하여 주시고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1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5장 1절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이사야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5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오늘은 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말씀이 선포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는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뒤에 사실은 아수르나 블레셋도 하나님 그들을 멸하시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압에 대해서는 15, 16장 2장에 이어가면서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 시대가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라고 했죠? 바벨론도 아니고요, 모압도 아니에요. 아수르가 강력한 나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이 유다를 공격하며 그래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오늘 아수르에 대해서는 짧게 얘기하고 모압에 대해서 또 길게 얘기를 하는데, 바벨론은 장차 유다를 괴롭힐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일 그들이었고, 이 모압은 어디에 있을까요? 유다의 밑에 붙어 있습니다. 옆과 밑, 남동쪽에 붙어 있죠. 근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모압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었죠. 그런데 롯이 삼촌을 떠났어요. 왜 떠나게 되었을까요? 롯의 어떤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퉜어요. 왜? 다 목축업을 하는데 서로가 키우는 양들을 먹이려고 싸우는 거예요. 토지는 좁지, 양은 불어나지, 서로 다투었어요. 그 다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줘. 네가 먼저 정해라. 그러면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우할게. 결정권을 롯에게 주려. 그래서 롯은 어디를 선택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그곳을 가겠다. 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까요? 그 육적인 눈이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천국이래요. 천국. 에덴 동산. 저희가 에덴 동산 같구나 얘기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왜 그럴까 할까요? 육적인 눈으로 봤고.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 같구나 하면서 그 뒤에 붙은 게 있어요. 애국 같더라. 롯은 아브라함이 고난받을 때,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애국으로 갔어요. 그때 다 봤어요. 그리고 애국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거기 나일강이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봤어요. 가나안 땅, 그들이 살았던 그 지역은 물이 흡수하는 땅이라서 물이 고여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일강은 매일 흐르는 강이 옆에 따르니까 물이 풍요롭고 나무 식물들이 잘 자라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와 같았다. 그래서 육적인 눈에 시야로 그곳을 선택해서 가버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어요?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그 놀라움의 연한 군대를 통해서 그들을 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잘 배워가면서 뭘 했어요? 이 롯을 구할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을 떨어뜨려 간다는 그 제안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그 벌하시겠습니까?
10명이 쓰면 안 친다. 근데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결국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롯은 거기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기 아내도 못 구해. 왜? 오다가 뒤돌아가서 소금 기둥이 되어요. 2딸만을 데리고 왔어요. 소알로 이제 그리고 동굴에 살아요. 굴에 살다 보니까 이 딸들 생각은 뭐예요? 남자들은 다 죽고 우리만 남았을 거라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자기의 계산법이 그들 마음에 있어서 우리의 가문을 이어가려면 저 아버지,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저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얻자 해서 첫 딸, 맏딸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둘째 딸을 통해서 얻은 암몬이죠. 이 모압이라는 민족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런데 이 모압의 민족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요셉 때 애굽으로 갔다가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돌아올 때 그들은 뭘 했을까? 민수기 사건에 보면 계속 방해해요. 못 지나가게. 우리 말씀 한번 보게 하는데 신명기 말씀 보게 하면 신명기 2장을 먼저 볼까요? 신명기 2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신명기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셀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랍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강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알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 모압 자손에가 전쟁하지 말라, 치지 말라, 공격하지 말라. 나중에 사사기 말씀에 보면 사사기 11장 말씀에 보면 주님이 16절 이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에돔과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야 가데스 하나를 지나서 가데스를 지나서 그 땅에 들어올 때 그들이 못 지나가게 막았다, 방해했다. 모압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고 형제국가잖아요. 너희들이 가나안 들어가는 길 우리가 열어줄게 하고 그런 것도 한데 막았어요. 방해했어요. 저 다른 민족도 같이 방해했어요. 에돔도 그랬고 모압도 그랬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압의 왕 중에서 발락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발락이라는 왕이 무엇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강성해지니까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불러요. 선지라고 하는 어떤 그 무당 같은 데를 불러요. 그래서 이 발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저주를 해달라고 네가 영빨이 세니까 저들 저주의 기도를 좀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3번이나 뭐래요?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원래는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발락의 금은 보화가 너무 좋으니까 따라갔다가 나귀에서 목숨도 구하고 결국은 끝까지 그 마음을 보니까 그걸 가죠. 하나님 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갔어요. 저주를 퍼부어달라고 얘기했는데 축복 메시지만 전해요. 그랬더니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냥 돌아가기 아쉬우니까 뭔가 이름을 가져가야겠죠. 그때 발람이 뭘 얘기해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 그 22장에서 24장 그런 흐름을 나오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포인트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 저들이 가면과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여사대들을 그 근처에 두고 그들에게 향락을, 그들에게 우상숭배를 막 하게 만든 거예요. 그날에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요. 발람의 욕심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게 모압 흐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모압이 이런 가정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누구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룻도 있어요.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이 룻이 어머니
어머니를 따라서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그는 어머니를 잘 섬김을 통해서 결국은 그는 보아스와 혼인을 맺게 되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았고요. 그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요. 그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정확한 흐름을 따라보면 다윗은 그 어머니의 혈통 속에 누가 있어요? 부모의 혈통 속에서 모압 가문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쫓겨다닐 때 모압에 자기 부모를 의탁해요. 그래서 자기 부모를 모압 사람들이 보호해줘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조차도 거슬러 올라보면 모압 가문의 혈통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모압은 진노해야 될 대상이었는데 그 가문에 다윗이 있고 그 가문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을 탓하죠. 모압이 하나님 보실 때 진노의 그릇으로 평가가 많았지만 오늘 15장과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보게 돼요. 우리 말씀을 돌아와서 보면 이 모압의 알이 수도예요. 수도. 모압의 수도가 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모압의 길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군사력이 숨기고 어떤 방어력이 좋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룻밤 만에 무너져버립니다. 이 모압의 알과 기르가 하룻밤 만에 황폐해질 거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전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아잇과 기본 산당에 올라가고 여기는 어디냐? 이 바알이 섬기는 신 그모스 신을 섬기고 그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요충지, 그러니까 수도, 군사적 요충지, 종교적 중심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황폐케 하시고 무너뜨리겠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또 얘기를 해요.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음을 깎았어. 그들이 탄식할 때, 그들이 애통해할 때 뭐라 하냐? 머리카락을 깎고 수음을 깎아. 그게 그들의 어떻게 보면 통곡하는 장면들의 모습. 그러면서 애통한 힘이 많다 하면서 4절 말씀 헤스본과 엘르 알레는 부르시죠. 이것은 어디냐? 모압의 최고 북쪽에 있는 도시. 북쪽에 있는 이 어떻게 보면 그 나라와 나라의 경계선이죠. 경계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쭉 흘러와서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은 크게 부르짖으며 이렇게 그들은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그들이 얼마나 황폐해지고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그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쭉 얘기를 하면서 뒤에 이렇게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죠. 누가 그래요? 이사야가 자기도 볼 때 사실은 모압이 적군이에요. 대적이에요. 그들은 괴롭힌 나라인데 그들을 보니까 뭐예요? 내가 볼 때도 저들이 불쌍하다. 내가 볼 때도 그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부르짖는 것, 모압을 위하여 자기가 부르짖는데요. 이사야가.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라시아까지 이르고 여기는요 최남부예요. 북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부까지 온 모압의 땅들이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그들은 울부짖고 그런 장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루이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저들이 모았다가 패망을 울부짖는 거예요. 그들이 졌다, 패배했다 그렇게 울부짖는 장면들이 그들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므린 물이 마르고 니므린 물 그러면서 풀이 시들었으나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었어. 이 니므린 물이 뭘 얘기하냐면 나중에 보면 아르논 강이에요. 이 아르논 강은 모압에 자란 거예요. 왜? 그에게 있어서 날과 같은 물이 계속 흐르는 물이 마르지 않는 그곳인데 그곳이 어떻게 되나요? 말라버려요. 근데 이게 마를 수 없는 강이 마른다는 건 배우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실 것들에 대해서 이 모압에게 하나님이 엄중하게 경고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몬 부리는 피가 가득하며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여기 보면 총 17, 18 이 지역명이 나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냥 너가 모압을 치리라, 모압을 멸망시키라 끝나면 되는데 지명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모압의 북쪽부터 시작해서 남부까지, 그리고 그들의 수도와 군사적 요충지와 그들의 종교적 중심지까지 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그들이 부르짖고 애통해하면서 그걸 다 얘기해요. 이건 배우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밀하게 알고 계시고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하나님 돌로서 얘기하시는 말씀입니다.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 그냥 너 멸망할 거야, 너 꼭 사라질 거야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관심 있게 그들을 지역을 하나하나 다 얘기하시면서 북에서부터 남까지 다 그 땅이, 이 온 모압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그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모압이라는 땅이 하나님의 관심사에 있다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장에 이어져요. 16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강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내지. 이 셀라는 어디냐? 이 셀라는 에돔의 수도예요. 이 아위라는 뜻인데 이 에돔의 수도에 나중에 그들이 황폐해져서 도망갔는데 거기 있지 말고 어디로 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시온으로 온다고. 모압 사람들인데 이방인인데 그들에게 어디로 온다고 얘기해요? 시온으로 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 기회인 거예요, 기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의시하고 그 주님께 와서 엎드리고 네가 시온산으로 와.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이 땅 통치자가 왕이 아니라 실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장차 오신 메시아를 또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뭘 해요? 어린 양들을 들이대. 어린 양. 원래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누구한테 어떤 조공을 바쳤냐면 그 아합 왕이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아합 왕이 강력해서 이 모압을 강력하게 몰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이 조공을 그들에게 바쳤어요. 양털을 갖다가 엄청난 많은 양을 그들의 조공을 바쳤는데 아합이 죽어버려요. 아합이 전쟁 갔다가 죽어버려요. 아람과의 전쟁 가서 죽어버려요. 근데 그 전쟁에서 죽은 그 아합이 죽어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누가 남유다의 왕이었냐?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얘기해서 같이 이 모압을 공격하자고 얘기하면서 쭉 내려가다가 북쪽으로, 앞에 얘기했던 북쪽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밑에 지역을 통해서 올라가자 얘기해서 밑에 쪽을 통해서 갈 때는 어디로 가느냐? 이 시대 에돔이 남유다에게 어떻게 보면 손꼽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가 합세해서 밑을 통해서 에돔을 통해서 이 모압을 공격하자 이렇게 전략을 짰는데 그 강야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막 소리쳐 부르짖어서 하나님 물을 주시죠. 그래서 결국 모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때 이 모압이
그 아합에게 교훈을 바칠 때 어린 양털과 어린 양을 바쳤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어쩔 수 없이 드린 거예요. 마음이 없이 드린 거예요. 왜? 그냥 무서우니까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삶 가운데 아합이 죽었다니까 뭐 하는 게 된 거예요? 아, 이제 바치지 마. 이제 하지 마. 왜?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뭔가?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요즘에 핫 이슈가 되는 교회 키워드 단어들이 있어요. 올해의 키워드 단어들이 뭐냐면 다음 세대가 1바고요. 두 번째가 뭐냐? 3040이에요. 목회자가 키워드를 두는 게 다음 세대에 대한 메시지,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기 위한 메시지에 대한 강력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3040을 잡아야 된다는 거야. 왜? 30대, 40대가 교회를 떠나거든요. 왜 그들이 떠날까요? 원래 부모 세대에 의해서 교회를 다녔던 이들이 대부분이에요. 부모에 의해서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던 이들이 많은데 이제 3040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커져요. 자기 가정이 생겨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요. 교회도 봐도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속에서 내가 여유를 부리고 누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자기 여가를 즐기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시간들에 자기 활용법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30대, 40대가 교회에서 허리 역할을 한다 하면 중요한 역할들인데 그들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대형 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개미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많고 그 중간 세대가 어느 순간 쑥 빠져나가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안과 문제들을 볼 때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잖아요. 인간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뭐예요? 정치인들 막 욕하다가 뭐예요? 이놈도 못 믿겠고 저놈도 못 믿겠으니까 투표 아예 안 해요. 안 뽑아. 그래갖고 나라가 변하나요? 안 변하잖아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버린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의 권리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왜? 마음으로 진정으로 관심 가지지 않아. 마음으로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았거든. 똑같은 거예요. 모압이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지만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속이고 있는 거, 그들의 조공 바치는 게 우리에게 정말로 기쁘고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감격과 은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보냈던 거예요. 아니면 맞으니까, 아니면 공격이 오니까. 반대로 생각하는 자녀들이 부모에 의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머리가 커가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의견과 다른 말들 하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말들 하면 회척하는. 저는 고신교단에 있다 보니까 그걸 많이 봤어요. 거기서는 방언기도 못하게 하거든요. 기도 크게 못하게 해요. 새벽기도 가잖아요. 가면 조용히 하세요. 하다가도 조금씩 속삭이듯이 해요. 음악 들어가고 음악 소리. 그때는 음악 소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반주자가 반주했던 새벽기. 근데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그들은 어딜 갈까요? 기도를 가요. 기도를 가면 뭐예요? 으쌰으쌰 번쩍번쩍 막 좋아요. 사사기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 말씀에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시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은사 체험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도움 주시면 와 열정 가졌다가 또 어느 순간 식어버려요. 그게 은사. 그래서 그런 은사 체험들을 하러 막 다니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걸 만족을 못 시켜줘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내면을 살펴봐야 될 것들은 은사고 뭐 으쌰으쌰고 그들을 그곳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원을 한 군데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찾아가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얘기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은사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찾는 이들의 살펴야 될 모습은 뭐냐면 자기의 입맛에 맞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교회도 그래요. 목회자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계십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서 목사님 물어보고 서 목사님 자기 원하는 답을 그럼 다른 목사님 또 물어봐요. 또 물어봐요. 전사에게 물어봐요. 목자에게 물어봐요. 저에게도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자기 원하는 답을 찾으러 다녀요. 그럼 자기 원하는 답을 탁 해주고 축복해줘요. 그럼 뭐예요? 와, 이 사람 영적이라고. 이 사람 영과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속임수예요. 그게 가짜예요. 근데 거기 입맛들은 사람들은 뭐 할까요? 결국은 자기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기회에 따라 자기 필요에 따라 주님 선택했다, 보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가 다시 이 너희 여기 1절 말씀 보면 그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잘못 드리지 않고 이런 진정으로 그 어린 양을 드리며 어디를 향해서 오라는 거예요? 시온산을 향해서 와라. 이 시대 때 이 어떤 건 제국, 이 시대의 전체적인 강력한 세력은 통치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는 오늘날에는 미국이지만 이 시대에는 아수르였어요. 아수르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오래요? 작은 나라, 지금 언제 멸망할지 모를 것 같은 북이스라엘도 공격, 아바람에도 공격하는 그 시온산으로, 이 유다 땅의 시온산으로 오래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메시지는 그 하나님 이방인 모압에게도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에요. 이방인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고 우리가 그 시온산을 향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온산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야 할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왜? 그 그리스도 이미 이 땅에 오셨거든요. 내 안의 시온은 그리스도. 그러면 2절 이하 말씀 보면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 흩어진 새 새끼 같은 이 아르논 강가에서 그 풍요로울 것 같은 그 강가에서 목 놓아 울면서 정말로 볼품없이 떠다니는 그런 장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방도를 베풀며 이 너는, 이 너가 누굴까요? 유다예요. 유다. 유다 사람들의 얘기를 합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의 밤같이 그들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하게 하지 말며 보호해주라는 거죠. 모압이 저렇게 떠다니고 정말 볼펜 없어지고 그들이 황폐해지고 그들이 마음이 쪼개지고 그 아플 때 너는 유다는 오라고 얘기가 먼저 믿는 너희는 저 불신자들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들이 되어주고 너희 가족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너희 가족들이 있다. 그들을 위해서 너희는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그들을 끌어안아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 생각해요.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그 그리스도는 정말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다 보면 그분을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보호하고 그들의 계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누굴 품고 있는지 생각해요. 여러분 누구를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직장생활을 하는데 불합리하네. 왜 불합리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여기에 그래도 초창기 멤버로 오래 있습니다. 결국은 가족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자기는 점점 소모품같이 이용당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직장생활을 하지만 자기 최선을 다하고 더 노력을 했지만 더 할수록 마음은 이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직장에 들어갈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처음 직장생활 할 때는 그는 여기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가지 않을까요? 예전에 그런 친구 많이 막 취직만 된다며 하면서 막 했는데 막상 취직되니까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막 그럼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내 월급은 정말로 개미 눈곱만큼 올라왔는데 저 사장은 맨날 힘들다 얘기하는 거 같은데 차도 바꾸고 입고 다니는 옷들도 보니까 다 명품이고 일하는 거 보니까 처음에 같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더니 점점 일은 안 하고 일은 나만 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럼 어떡할까? 내가 차려? 내가 공장 만들거나 내가 회사를 만들거나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잘 될까요? 나와보면 알죠? 이것도 고충이고 저것도 고충이고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를 일단 돌아봐요. 정말로 그 사람이 사업을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뭔가를 다른 일들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상처받고 있다. 내가 지금 다 내 에너지가 뺏기고 있다. 그런 원망의 마음들의 바탕에서 시작하는 것들은 시작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원망 안 했거든요. 처음에는 직장만 됐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일만 했으면 좋겠다. 따박따박 월급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가정 속에서 우리는 뭐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공급하고 보호하고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보호와 공급과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주셔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생명을 우리가 얻기를 원해요. 생명 안에 있으면 보호와 공급과 기쁨은 저절로 오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누림바 되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먼저 얻고자 하는 가치관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들이 아니라 이 땅의 보호, 이 땅의 기쁨, 이 땅의 풍요를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들어줄 수 없어요. 왜? 그게 있다 보면 더 주님을 안 찾거든요. 주님께 오는 걸음이 더디고 고난이 왜 유익이라 얘기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주님을 찾아요. 오늘도 어떤 분이 막 자기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은 것 같아요. 이런 결론을 내요. 그런 결론이 나올 정도였으면 그 사람이 그래도 뭐라고요? 방향을 주님께로 틀었다.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1절 말씀처럼 그가 자꾸만 셀라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딜 향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온을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시온을 향해 나가는 걸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그 은혜를 누렸다면 사절과 같이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일단은 뭐 하는 거예요? 자, 쫓겨난 그들을 너희가 품어줘라. 3절에 이어져서 여기까지 흐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상처받은 자, 한 맺힌 자,
또 원통해 하는 자, 그리고 지금 신앙을 떠나서 잠시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보호해주고 끌어줄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 있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 약자들을 내가 도와주고 품어줬더니 그 약자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약자들을 품는 과정을. 그래서 이 중간에 너 모압을 얘기할 때는 여기서 너는 유다가 아니라 모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압 중에서 누구예요? 이 유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품어주고 그 근면하는 따뜻함을 느꼈던 그들이, 자, 너희들은 멸절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자, 너희보다 더 멸망한 가운데 있는, 멸절할 곳에 있는 그들을 너희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피할 곳이 되어라. 사랑이 아래로 흘러가듯이 내가 약자였는데 내가 보호를 받음으로 내가 살아났고, 내가 살아나니 나보다 더 약자인 자들을 보호하고 공급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가져요. 이게 은혜의 섭리고 이게 긍휼을 입은 자들의 반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은혜로 여러분들이 걸어왔고 이런 생명을 여러분 자라왔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뒤에 쭉 이으면서 내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까지서 멸절하였으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5절에 중요한 게 나와요.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앞에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얘기하는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까지서 멸절하였으며 이게 과거형이잖아요. 지금 표현을 보면 과거형으로 했으며 이렇게. 근데 실제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안 왔는데 하였다고 과거형으로 해요. 이건 뭐냐면 확신에 찬 표현이에요. 이 히브리어 중에서 확신에 찰 때는 그 미래의 일들을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이사야가 확신이 차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들에 대해서 5절에 얘기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인자함으로 왕이 굳게 설 것이며, 이 다윗의 장막의 왕의 대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회복하고 다시 설 것을, 굳게 설 것을 얘기하며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하게 해라. 원래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어떻게 보면 그들이 교만해요. 그들이 스스로 부자라 얘기해요. 스스로 풍족하다 얘기하면서 거만을 떠나요. 그걸 하나님 징계를 내리시고, 그리고 또 그들은 뭘 얘기하냐, 다른 나라는 다 포로 잡혀가고 찢기고 막 이랬는데 자기들은 안 그랬다 얘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자기들이 거짓 만족에 취인. 예레미야 48장 11절 말씀 보면 그들은 거짓 만족에 취했어요. 저들은 안 잡혀갔고 그들은 안 쪼개졌고 막 이런 얘기들이 표현되면서 거짓 만족에 그들은 취해졌는데 하나님 그들의 포도잔을 나눠버리겠다, 흩어버리겠다 하나님 나중에 얘기하시고, 왜 모압에 이런 징계로 하나님 메시지를 던지는가 할 것, 그들의 거만과 그들이 하나님 없어되는 것들을 쫓았고, 그걸 또한 그들의 음란과 그들의 이색적인 어떻게 보면 특이한 종교심과 그런 마음들이 그 가운데 많았어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모압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기회를 주고 계시고 여러분의 이웃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교심이 달라져 버리면 돌아오기는 뭐예요? 모압을 보세요. 몇 명이나 돌아왔을까요? 진정으로 손에 꼽을만 해요. 근데 돌아온 자들은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룻이 기록돼요. 그리고 그 롯의 계보에서 다윗이 나왔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왜 모압을 그대로 돌아있는지, 신명기 2장에서 왜 모압을 그 땅을 그들에게 줬으니 치지 말고 여기 너희 땅 아니니 가나안으로 가라 얘기하면서 모압이 그들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을 때도 공격할 수 있는데 안 쳐요.
하나님이 모압 땅에 기회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 전에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하나님은 들어오잖아요. 루시 들어오고 기회를 주십니다. 뒤에 얘기를 보면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다. 그냥 거짓 것을 자랑하고 헛된 걸 자랑하고 그들이 거만하고 교만하고 막 이런 걸 쭉 얘기해요. 모압이란다. 여러분 주변에 명절이 끝나고 나면 명절 주문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뭘 하냐? 명품관에 매출이 명절 지나면 올라간대요. 왜 올라갈까요? 아내들이 집에서 계속 일하니까 이만큼 쌓인 거예요. 음식하고 사람들 오고 하면 배웅하고 대접하고 남자들은 뭐예요? 그냥 앉아서 잘 얻어먹기만 하고 뭐 내오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요즘은 좀 덜하지만 그러고 나니까 그게 끝나고 나면 아내들이 이만큼 화가 나는데 그때 뭘 보상하는 거예요? 명품으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명품관이 장사가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는 시제적인 내면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얻는 것들이 복되다는 걸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 교회. 그런데 그걸 살아내고 있다 우리는 진정을 고백하는 게 우리 자신을 살아내고 있다면 오늘 3절의 내용이 심지어 3절 이하의 내용이 우리 안에서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죠. 15장에서 이사야가 뭐라는 거예요? 저들이 내 대적인데 저들 왜 긍휼로 눈물로 기도한다. 애통이 안 나. 그 애통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그들을 그늘이 되어주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게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너희 안에. 분명히 모압에 대한 경고,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경고하고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아버지의 긍휼이 우리 안에 전해져. 아모스 2장 1절에 3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징벌이 이 모압에게 있을 거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나훔 1장 말씀을 보면 나훔 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훔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모압을 거지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 이루도다. 주님 뭐라는 거예요?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노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노하심이 있을 건데 더디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말씀도 보면 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3장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 주님의 역사가 더딘 게 아니라 주님의 오시는 재임이 더딘 게 아니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오. 긍휼히 여기시오. 그들을 건지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 빨리 안 이루어져요. 빨리 안 이루어져요. 교회 안에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승리, 영적인 단계를 성장하는 것들은 누구 한 사람만 승리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단체의 성장이 필요해요. 근데 나는 통과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기다려줘요. 그걸 저는 누굴 통해 봤냐면 송목사님 통해서 봤어요. 강약 과정을 통과했는데 다시 그 강약으로 들어가요. 안 겪어도 될 상황을 다시
그런데 그 과정을 빨리 통과할 수법도 한데 기다려줘. 기회를 줘. 우리 로마서 3장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오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5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때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주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뭘 하느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셨네요. 예수가 화목제물로 세워졌고 그분이 오래 길이 참으시다는 걸 그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케 하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오래 참으심의 가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 삶에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되시면 내가 믿는 거야. 오래 참으신 가운데 원래 내가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간과되었다는 믿는다. 죄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걸 믿는다. 그럼 내가 주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걸 믿는 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적을 때가 믿노라 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식에 빠지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연민에 빠져나가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더 로마서 8장도 볼까요? 로마서 8장에 9장입니다. 9장에 그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2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로마서 9장 22,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배하심과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주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그 그릇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때, 긍휼이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주어질 때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주고 모압은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셨지만 결국은 그건 못 노래요. 하나님이 얘기했던 그 진영들의 나라, 지역들이 다 황폐해요. 그런데 이게 황폐해졌다가 다시 회복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도 아니고요. 남유다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들의 진노를 내릴 거라 그들의 죄악됨을 하나님 지적하시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라가 막 휩쓸리고 황폐해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다시 그 땅을 회복시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회복들이 영원한가요? 아니, 또 로마의 압제하에서 핍박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또 뭐예요? 지금 또 제3성 성전 짓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전 그거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제 그 그리스도가 영이 되어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성전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그 시온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해 구약의 관점의 말씀들을 신약의 말씀으로 다시 재해석을 풀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패행하시고 버리시고 징계하시고 두려운 말씀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모압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 사람은 그걸 막 듣고 보면서 너무 자기 마음이 아파서 원수 같은 그들을 위해서 긍휼히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우리가 바라볼 때 지금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유다의 마음, 이사야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면서 그들을 위해 긍휼한 기도를 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그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게 복입니다. 사실은 그들을 그렇게 보호해줘도 그들이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대해서 또 누굴 다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다뤄가시고 나도 세워지고 저 사람들도 회복되는 것들이 금상첨화입니다. 근데 그 가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통로된 삶으로 진정 내가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한옥의 길로 이끌기 위해 그분이 피 흘리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의 피 흘리심이 그분의 오래 참으심, 길이 참으심을 나타내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감사하셨다. 여러분의 삶 안에 이런 은혜를 누린 자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격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우리도 같이 눈 마주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살 수 없었으면 그 누구도 버틸 수 없었을 겁니다. 이제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오니 주님, 더 이상 한숨과 실패와 좌절된 인생이 아닌 내 안의 만족, 내 안의 여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풍요를 내 신년 안에서부터 느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시선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